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더 답답한 마음이 짓누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한 소식밖에 없어요. 세금을 더 많이 정부에서 거둔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쓸쓸히 고독히 어떤 가정이 죽어갔다. 암울한 소식만이 들려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땅에 임명한 총독은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고향에 가서 빨리 호적을 하라고 계속 관리들을 보내서 독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아 가둔다고 협박까지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 여러 지역에 로마가 지역을 분할해서 세워놓은 왕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은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로마에 아첨하면서 자신들의 부만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자기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강탈하고 자기들의 배만 살찌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솔로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도적대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아침에 눈만 뜨면 희망적인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들판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아닌 빈들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왕궁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정부 관리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희망의 소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들리는 희망의 소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말씀을 보세요.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또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로마 정부가 임명한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종신직으로 내려오는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백성에게 희망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황제도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야 됐었고 왕들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과 정책을 펼쳐 나갔어야 됐었고 대제사장들도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희망 어린 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러한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암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존재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백성들의 고통 속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창녀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인간 대접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나도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한 희망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미래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그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찾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아 움직이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희망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희망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죠.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도 있었고, 과학 기술을 통해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 과학 기술에 매진할 때도 있고, 의료 기술을 통해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의료 기술을 추구해 나가기도 하고, 정치 속에서 희망을 찾기도 하고, 사상과 이념 속에서 희망을 찾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끝없는 희망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희망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희망을 찾아갔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희망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희망의 대상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보면 고통이요, 한숨이요, 탄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문명사를 보면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생활을 했죠.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겨울이 오면 짐승 잡기도 힘들고 열매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농사 짓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들짐승들을 데려다가 길들여서 가축으로 키워서 그 짐승을 잡아먹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가면서, 야, 참 좋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이 산 저 산 동굴을 헤매면서 다녔는데 이제 농사를 지면서 집도 짓고 한 곳에 편안하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런데 그것도 잠깐. 땅을 가진 자와 땅이 없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없는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품팔이를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시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공장에 가면, 일을 하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 농사는 1년 내내 가을에 가야 돈이 되는데 매달 돈을 벌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가서 매달 돈을 받으면서 사니까, 야,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 공장의 주인은 떼돈을 버는데 자기들은 적은 봉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공장 소유를 공동으로 만들고 땅 소유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봉급을 똑같이 나눠 갖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느냐. 그래서 땅 명의를 공동으로 했어요. 공장 명의도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농땡이 피우면서 그냥 공짜로 먹고 사는 인간들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공장이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점점 이 농사 짓는 그 영역도 쪼그라들고 나중에 다 같이 못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공장 가진 사람들 계속 공장 운영하게 하고 땅 가진 사람들 계속 땅 많이 갖게 하자.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노동자들한테 그거 가지고 나눠줘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 그렇게 하면 복지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부자들한테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 아니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는 지구촌의 나라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땅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그러다가 공장이 망하기도 더 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복지 열심히 하다가 부도나는 국가들이 막 지구촌에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희망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행복하게 되겠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육간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인생들이 개인적인 탐욕의 늪에 빠져서 계속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니까 개인적인 탐욕의 이기적인 욕심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개인적인 탐욕의 욕심의 늪에 빠져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사회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세상 정치판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가들이 추구한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당도, 어떤 대통령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개인의 탐욕의 욕심의 늪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해도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려요. 개인적,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결국은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요, 결국 망하는 거 보면 개인적인 탐욕의 늪에 빠져서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도 그 단체가 썩어버리고 그 당이 썩어버리고 그 나라가 썩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 탐욕의 늪에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나라는요, 개인적인 탐욕의 늪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꿈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느냐?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허망해졌어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쫓아왔나? 그들은 예수님의 깊고 깊은 생각을 몰랐던 거예요. 당신을 죽임으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개인적인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홀로 담대히 외쳤어요. 세상의 구원자가 오신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셨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처럼 외쳐야 돼요. 세상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시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